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죠. 2006년에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써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동양은 아니지만 서양에서는 기독교 중심의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서구 세계에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책 전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목처럼 신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주장은 신이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킨스는요, 이 책에서 크게 4가지 정도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기독교인보다, 믿는 자들보다 무신론자들은 더 행복하고 균형 잡히고 도덕적이며 지적으로 충만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최근에 나타난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도 기독교 신앙을 가진 학생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는 학생들보다 학업 성적이 더 뛰어나다. 그 이유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자기를 찾고 그 목표 가운데 되새기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에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고 해도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행복합니다. 그것은 그 나라별 행복 지수에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잘 살지 않은 나라들일지라도 그 나라들 가운데 종교가 80%, 90% 그런 나라들이 오히려 더 행복 지수가 높다라는 거예요. 미개발 국가라고 할지라도 그 종교가 그 나라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미개발 국가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선진국들보다 행복 지수가 높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차드 돈키스가 책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저는 한번 여러분에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존 레논의 말처럼 노랫말처럼 상상해보라. 종교 없는 세상을 자살 폭파범도 없고 9.11 테러도 없고 런던 폭탄 테러도 없고 십자군도 없고 마녀사냥도 화약 음모 사건도 인도 분할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도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 보스니아에서 벌어진 대량 학살도 유대인을 예수 살인자라고 박해하는 것도 북아일랜드 분쟁도 명예살인도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번들거리는 양복을 빼입은 채 TV에 나와 순진한 사람들의 돈을 우려먹는 복음 전도사도 없다고 생각해보라. 고대 석상을 폭파하는 탈레반도 신성 모독자에 대한 공개 처형도 속살을 살짝 보였다는 이유로 여성에게 채찍을 가하는 행위도 없다고 상상해보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말들을 언뜻 들으면 이 모든 것들이 종교로 인하여서 악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 사건들이 여러분 100% 종교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이들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문화적 차이에 의해서 반드시 저 일들이 오로지 100% 종교 때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안에 인간의 탐욕이 있음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종교를 떠나서 인간의 탐욕이, 인간의 욕심이 악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가 없어져야 된다고, 종교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꿈꾸는 이 공산주의자들도 엄청난 대량 학살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스탈린에 의해서 7천만 명이, 마오쩌둥에 의해서 7,500만 명이 학살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7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수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한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서는요, 인간의 악한 힘으로, 종교를 떠나서 인간의 악한 일들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더욱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말하는 앞에서 소개한 일들은 종교 때문에 이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라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요, 진화론이나 여타 과학이론이 신의 지적 설계론보다 우주와 생명에 대한 설명이 뛰어나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이나 과학적 이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지적 설계론보다 오히려 이해하기 좋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말을 지적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진화론이 좀 잘못됐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잉 747 야적장 그 비유를 많이 든다고 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프레드 호일이라는 사람이 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고물상에 이렇게 고물이 막 야적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 가지 고물이 있죠. 근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슉 지나갔더니 그 고물들이 치치치 붙어서 보잉 747 비행기가 되었다. 예, 그것이 곧 생물이 그러니까 생명이 탄생했다라는 그 주장을 하는 진화론자들의 그 허무맹랑함이 이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고물들이 태풍이 불었더니 보잉 747이 되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말 자체가 오히려 창조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 선택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다. 자연 선택이 반복되고 자연 선택이 쌓이면 그러한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연 선택이 무엇입니까? 자연 선택은 이런 것과도 같아요. 우리가 지난 코로나 상황을 지나왔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막 확산되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어떻게 됐어요? 오미크론으로 변이가 됐죠. 근데 오미크론으로 변이된 그 원인을 학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코로나가 치명률이 높아서 자기 숙주를 죽여버리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치명률을 낮추고 오히려 전파력을 높였다.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 선택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컵이 있습니다. 컵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연 선택을 하라고 계속 얘기한다고 얘네가 주전자로 변합니까? 아니죠. 얘네한테 야, 너 이거 주전자로 변하면 더 좋잖아. 주전자로 빨리 변해. 근데 얘네가 변합니까? 안 변하죠. 그래서 무엇이냐면 무생물은 무생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무생물이 생물이 된다는 것은 이들이 설명하는 자연 선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 선택은 생물들이 자연 법칙 안에서 자기들이 더 생명을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게 자연 선택이지, 어떻게 무생물이 이렇게 선택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요, 원소들이 있어요. 우주가 지구가 탄생하기 전에 원소들이 있는데 원소들이 빅뱅 뽕 해가지고 생물이 거기서 탄생했다. 갑자기 뽕 해서 생명체가 태어났다. 이 말이 우리가 믿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말을 믿기가 쉽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이에게 부모가 믿는 종교에 꼬리표를 붙이지 마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종교를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저자의 의도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기독교 전파를 막겠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가진 부모가 자기가 가진 이 놀라운 소명 복음을, 좋은 것을 자기 자녀에게 전해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 저자인 리처드 도킨스는요, 기독교를 혐오하거나 아니면 기도를 말살시킨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왜? 자녀들에게 전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기독교를 강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서를 공유하는 종교가 있어요. 세 가지 있잖아요. 유대교가 있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있고 이슬람교가 있습니다. 물론 이 저자는 이 세 가지 종교들을 다 비판하지만 유독 기독교에 대하여 기독교의 하나님을 타겟으로 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약 성서의 신은 모든 소설을 통틀어 가장 불쾌한 등장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책의 50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제퍼슨도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기독교의 신은 잔인하고 복수심이 많고 변덕스럽고 불공평한 끔찍한 성격을 지닌 존재이다. 51페이지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바라보는 이유는 구약의 시대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의 잣대로 하나님을 평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약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습니까? 인신제사를 드리는 경우도 많았어요. 심지어는 자기의 아이들을 우상신에다가 갖다 제물로 바치고, 그런 시대가 바로 구약 시대예요. 그 수많은 전쟁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죽고 죽이고 하는 시대가 구약 시대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땠습니까? 인신제사를 금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필요 없이 무조건 그냥 가서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다 목적과 의미가 있는 전쟁들을 하라고 명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인권이라고 하고 인간의 권리를 누리고 있는 그것이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천부 인권이에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어진 인권이에요. 그것을 이 저자는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무신론자는 위축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무신론자라는 것은 건강하다는 증거며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합니까? 지금 시대는 오히려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말하기가 더 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이 약자가 되어버린 시대가 아닙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꺼려하고 위축된 시대가 오히려 지금의 시대예요. 지금 시대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광신도 취급을 하는 게 지금 시대인 거예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처드 돈키스는 신이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책을 통하여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오늘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바울이 핍박을 피하여 베레아에서 아데네, 현 아테네로 갔습니다. 여기 넘겨줘 보세요.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베레아까지 갔었죠. 네, 베레아까지. 거기서 또한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쭉 내려와 아덴까지 가게 된 것이에요. 핍박을 피해서. 근데 아데네는요, 참으로 많은 신들이 만들어지고 섬겨졌던 도시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6절을 봅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이 그 아덴에 딱 갔더니 많은 우상신을 만들었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마음이 격분하여서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회당과 또한 장터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아덴에서 활동하던 철학자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님과 바울이 전하는 그 부활의 소식을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18절을 봅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 여기서 이 말쟁이라는 말은요, 경멸하면서 하는 말이라고 해요. 즉 그 당시에 엉터리 사상을 퍼뜨리는 궤변가들을 이 말쟁이라고 이렇게 비난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있다고 하는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쾌락을 추구했던 거예요. 쾌락을 통해서 행복에 이를 수 있다. 그리고 이 스토아 학파는요, 금욕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 그런데 이 둘 다 모두 무엇을 주장하냐? 이 둘 다는 우상이나 신을 섬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의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사상으로 봤을 때 유일신 사상인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이 우스운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철학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아레오바고 광장까지 끌고 가서 야, 너 한번 설명해봐. 네가 전하는 사람 그 예수가 무언지 부활이 무언지 한번 얘기해봐. 한번 드러나 보자. 이렇게 된 상황인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그 사람들과 접촉점을 찾은 거예요. 접촉점.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이 말이에요. 너희를 보니까 종교심이 많다. 이 얘기 한번 들어봐라 하고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 넘겨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기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네가 섬기고 있지 않냐? 에? 이렇게 새겨진 그 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단에는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전설이냐면 이 아덴에 역병이 돌았대요. 아덴의 시에 역병이 돌았는데, 도시에 역병이 돌았는데 이들이 아무리 신을 달래려고 역병을 멈추게 하려고 어떤 짓을 해도 그런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덴시에 그 현명한 사람, 현자 중에 어떤 사람이 한 양떼무리를 끌고 가서 마르스 언덕 그 꼭대기에다가 풀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언덕 꼭대기에서 양이 이 멈추는 장소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단을 세우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 양을 제물로 바쳐서 제사를 드렸다고 해요. 그 현자가 그렇게 했더니 효과가 있는지 없었는지 그 역병이 사라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덴의 시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섬겼다고 해요. 알지 못하는 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이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이들은 그냥 알지 못하는 신에게 섬겼는데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야, 이상한 거 섬기지 말고 너네 이상한 거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을 보면요.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체시니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바울이 하나님을 제대로 전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손으로 지으신 이 집에 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우리 사람의 그 제한으로 제한되는 분이 아니다 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의 주제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제한된다. 하나님의 전입니다. 여기만 계십시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람의 생각으로 제한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의 언어, 인간의 언어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면서 제한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 리차드 돈키스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기독교의 신은 잔인하고 복수심이 많고 변덕스럽고 불공평한 끔찍한 성격을 지닌 존재다라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잖아요. 이것조차도 이렇게 끔찍한 신이다, 변덕스러운 신이다, 질투가 많은 신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조차도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제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항상 인자하시고 항상 모든 일인데 다 용서하시고 복수심도 없고 모든 인간을 완전히 평등한 이렇게 해주신다. 그런 신이면 내가 믿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그런 신이면 내가 믿겠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이런 신이면 내가 믿겠다 하는 것조차가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에 가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은 이런 모습일 거야. 완벽한 이런 모습일 거야.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딱 가두는 것조차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냐 말이에요.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이 저자는 하나님의 절대성을 무시하고 자기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그 인성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이래야 한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부족한 존재처럼 인간에게 뭘 받아야 되고 섬김을 받아야 되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5절을 보세요. 넘겨주세요. 17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야 인간 니네 이거 좀 줘봐라 내가 이거 부족하다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하게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무엇을 공급합니까? 생명을 공급하시고 호흡을 공급하시고 만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아담이라는 한 혈통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살아갈 수 있는 땅을 제공해 주시고 그리고 인간에게 확실한 연대와 그 거주지의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다음 27절에 나옵니다. 넘겨주세요. 17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소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땅을 주시고 이렇게 연대를 주시고 사람들을 살아가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더듬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까이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 가까이 계시다. 여러분 이 창조 세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발견할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인간의 우리 안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 존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게 존귀한 거예요. 거기서 인권이 나오는 거예요. 인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신이라면 인간의 구미에 딱 맞게 만들어졌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가 교회 헌금을 많이 할 테니까 그보다 한 100배는 더 돌려주십시오. 구미에 딱 맞잖아요. 하나님, 내가 교회에 많이 투자했으니까 많이 주십시오. 돈 넣고 돈 먹기 딱 인간의 수준에 맞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지 마시고 다른 말씀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은 없지만 내가 돈을 많이 교회에 헌금하면 돈 많이 또 주시겠지? 그 속마음을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그 계산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범죄하고 살다가 죽기 전에 딱 믿어야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또 인간이 어리석음으로 만드는 신이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녔는데 교회에 제가 열심히 다녔는데 왜 고통을 당하고 질병에 걸립니까? 왜 병원에 입원해야 됩니까? 이 만들어진 신의 저자 리처드 도킨스는요, 그에 관련된 실험을 소개를 합니다.
무엇이냐면 종교인이면서 저명한 물리학자인 러셀 스테드가 그 템플 재단의 후원을 받아서 실험을 해요. 어떤 실험을 하냐면 그 심장병에 걸린 1802명의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세 그룹으로 나눠요. 하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도해줬다라는 것을 모르게 한 그룹. 그 두 번째 그룹은 기도도 안 해주고 그 기도 안 해줬다는 것을 모르게 하는 그룹. 그 세 번째 그룹은 기도를 해주고 또 기도해줬다는 것을 알게 하는 그룹. 이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과연 기도에 효력이 있나 없나. 그랬더니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2006년 4월 미국 심장학회지의 발표 연구 결과는 명쾌했다. 기도를 받은 환자들과 안 받은 환자들 간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었다. 반면 자신이 기도를 받았다는 것을 안 환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심한 합병증에 시달렸다. 뭐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질병에 안 걸려야지 왜 걸리냐고. 저는 이 말씀이 당장에 떠올랐어요. 마태복음 4장 7절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한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난 사람들에 대해서, 난 자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 사람의 죄가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님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은 단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일을 위해서 그렇게 태어난 것뿐이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니 누구의 죄 때문인지 우리가 알아야지 이거 할 거 아니야.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래도 맹인으로 평생 살았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왜 그렇게 시켰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렇게 쓰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의 구미에 맞는 하나님이라면,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이라면 이런 것이 없어야 되잖아요. 죄가 있어야 맹인으로 태어나고 부모의 죄가 있어야 맹인으로 태어나고 이게 딱딱 맞아떨어져야 인간의 생각으로 만든 하나님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렇게 내가 쓰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뿐이야.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구미에 맞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17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로 고안해서 새긴 어떤 그런 것처럼, 사람이 만든 것처럼 여기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람이 만든 어떤 것으로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의 생각으로 정의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알고 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극히 일부일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신으로, 하나님은 진정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사시는 우리 하늘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